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해 아래 진생의 절대 허무 문제를 제기하고 해 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극복의 가능성과 최선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책인 전도서는 표제를 포함한 해 아래 인생의 허무 문제를 제기하는 시작하는 말에서 제기된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 분석하는 동시에 그 해답을 추구하는 본론과 전도자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며 훈련의 실천을 촉구하는 끝맺는 말로 구성됩니다. 이런 맥락 아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는 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먼저 1절은 본서의 저자와 본서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표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표현, 본서 저자가 다윗의 계승대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저자가 다윗 언약의 계승자라는 측면,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은 저자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번 전도서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전도자라는 표현은 인생의 근원적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한 전도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은 피할 길 없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한 비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특히 전도자가 헛되다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해서 선명하게 확정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허무의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달락은 오늘 말씀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라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제시하면서 핵심 주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해 아래 인생에 다가오는 인생의 허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성, 그리고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결국 극복될 수 없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의 문제, 정말 절대자하고 창조주며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 죽음의 이름으로써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게 끝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자연스럽게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해 아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생각할 때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로 모든 것을 누렸고 나름대로 인생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본절과 같은 말씀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극한 허물을 맛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시인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헛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78편에서 노래합니다. 이건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아삽의 견해를 동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할 때 그 대답이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죽음을 당할 때 당할 허무한 존재를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영예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삶의 근본이고 진본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비극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생은 죽음이란 전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고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탄하고 무가치한 허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헛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것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인생의 허무가 인간의 죄로 인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통해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증거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 공허함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고 더 해아래 헛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잊혀질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기억될 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도가 기억함이 없다 말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짧은 기간 동안만 생명을 유지하는 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비록 세상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잊혀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허무한 인생의 본물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불과 1년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조차도 쉽게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일어난 일, 아무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으로 지워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게 될지, 얼마나 오랜 기억 속에 있게 될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가 세운 업적에 따라 오래 기억되기도 하고 특별하게 기억되는 대상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 잊혀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기억될 만한 인생, 기억될 만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원토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잊혀질 것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 아름답고 선한 삶,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온전히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 그런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말하기를 인생의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헛된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헛된 인생 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잊혀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억되어진다. 우리의 인생이 기억되어진다. 허무하게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헛된 인생이 아닌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